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우리의 성장하면 일반 사회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할 때 인정, 너 참 잘한다 하고 인정이라고 하죠. 부모에게서 인정을 받으면 너 참 잘했다 라고 칭찬뿐만 아니라 뭘 주죠? 보통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상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부상이 있습니다. 부상이. 부모님에게는 뭔가 용돈이라도 주게 되고요. 뭔가 다른 걸 주고 싶어 하죠. 일반 사회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는 어떤 걸 인정받냐면, 쉽지 않은 일을 해결했을 때, 어려운 일을 도달했을 때, 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을 때, 남들은 잘 못할 텐데 저거를 해냈네 라고 할 때 주변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어느 한 부분을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은 어떤 걸로 보상을 받냐면 돈이나 또는 직급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말로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더불어서 그 사람에게 보상이라는 게 주어져요. 내가 무언가를 잘하면 칭찬과 더불어서 내게는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옵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인정받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칭찬을 듣잖아요.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어떤 것을 칭찬을 받고 너 참 잘하는구나, 너 참 대단하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부상, 대가, 축복, 은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받고 나면 우리는 뭘 하죠? 하나님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걸 너무 엄청난 것을 내가 받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든 맥주감사든 어떤 감사든 우리는 감사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당신 뭐가 감사합니까? 내가 감사한 게 뭘까? 라고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 먼저 생각하냐면 내가 받은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요. 너 저 사람한테 감사한 거 있어? 그래? 내가 저 사람한테 감사한 게 있을까?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을까? 라고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습니까?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뭘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지? 라고 생각을 해요. 받은 걸 생각합니다. 은혜, 뭔가를 받은 걸. 맞아요. 받으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때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항상 조건을 붙여서 무언가 잘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것을 칭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선물을 주시고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축복을 받고 뭘 하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고 내가 감사하는 것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사를 하고 싶으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하나님은 내게 그걸 받고 무언가를 주십니다. 어느 아이가 한 2살, 3살짜리 아이가 너무 이뻐요. 예를 들어 뭐 친척 조카예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서 이 아이에게 내가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를 하나 주고 싶어요. 뭐라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안에 주머니 속에
10,000원짜리 하나 딱 집어넣고 그 조카나 아이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냥 주기도 할 수 있지만 보통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얘야, 삼촌 한번 해봐. 또는 인사 한번 해봐. 할아버지 한번 해봐. 무언가 간단한 걸 요구를 해요. 그러면 까딱이라도 인사를 하면 아이고 잘했다 라고 하면서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을 줍니다.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인사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할까요? 인사를 너무 잘해서 돈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무언가를 주고 싶어서 간단한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주고 싶은 게 더 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선물 주고 싶고 우리에게 축복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주자니 뭔가를 해봐라. 뭔가를 해봐라. 그거를 잘하면 거기에 따라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말고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더 큰 믿음을 보여주고 더 큰 거를 잘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아주 큰 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면 무언가 겉모습, 육신의 모습 이런 것이 자꾸 드러나죠.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그런 의도가 강하면 거짓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조작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면 사람도 인정을 해요.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먼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인정받은 대표의 사람을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늦은 나이에 할아버지 때 아들을 얻었어요. 우리나라도 대가 끊긴다는 것에 대해서 옛날 어르신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대를 잇는다라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대를 잇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업을 문다, 기업을 연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그 아들이 그 윗대에서 이어지는 그 모든 재산권이나 또는 명예나 그 가문의 어떤 핏줄이나 이 모든 것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주 귀한 아들을 주었어요. 그 귀한 아들을 줬을 때 아브라함 너무 기뻤죠? 그런데 성장하고 나서 하나님이 대뜸 내가 너한테 줬던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너무 당황스러웠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당시 가나안에는 몰렉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몰렉신. 이방신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당시에 그 토착 종교죠. 몰렉신이 뭐냐면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자녀를 이렇게 그 몰렉신에게 이렇게 제사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렇게 불을 떼고 그 위에서 아이를 굴러 떨어뜨려서 그 밑에서 불이 이렇게 불에 타게끔 만드는. 그게 당시에는 그런 몰렉신을 제사드리는 그런 행위가 있었어요. 창세기는 안 나오지만 아마도 당시 풍습 속에서 아브라함도 생각했을 거예요. 자녀를 그 몰렉신에게 드리는 그런 풍습이 당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네 아들을 내게 내놔라 했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몰렉신과 같은 어떤 그런 계열인가 보다. 당시에 그 몰렉신에게 이제 드리는 자녀가 지정이 되면 그 부모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들은 그 자녀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드림과 동시에 그 다음에 나의 후손과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으니까
다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여호와도 이런 몰렉신하고 비슷한가 보다 해서 아마도 드렸을 수도 있어요. 물론 히브리서에는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드렸다고도 말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런 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너의 아들을 죽이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이방 그런 우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내 자녀를 달라고 하는 그런 이방 그런 풍습과는 다른 신이라는 걸 하나님은 가르쳐 준 거예요. 물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도 보여준 건 맞아요. 그러나 이방의 그런 자녀를 제사로 드리는 그런 몰지각한 그런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몰렉신과는 다른 걸 보여준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드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자녀를 생명을 내가 직접 죽이는 게 쉽지 않다고요. 당시 몰렉신에게 자녀를 바칠 때는 그 자녀가 결정이 되면 그 부모는 가만히 있었어요. 제3자들이 와서 그 아이를 잡아가서 묶어서 이렇게 바쳤습니다. 부모가 직접 하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잔인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모, 그 아버지가 직접 자녀를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었나?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거를 해요. 다시 살리든 말든 일단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자녀가 죽으면 다시 산다?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에게도 몇 년 전에 제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죽어라. 어린 양이 그 양을 잡는 자 앞에 잠잠한 것처럼 입 닫고 가만히 죽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죽으면 산다.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죽으면 산다예요. 죽으면 산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결단하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려운 거예요. 죽으면 산다? 하나님이 내가 죽으면 살릴 거를 믿어요? 그러나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 만약에 안 살리면 어떡해?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주인가 2주 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란 내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뚫고 나온 이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이런 거보다도 불가능한 것이 99%고 가능한 것이 1%라 할지라도 그 불가능한 99%를 뚫고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이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이 1%밖에 안 되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죽으면 죽는 것이 99%예요. 못 믿겠어요.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 같아 라고 하는 조그마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요소를 극복하고 뚫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1%의 믿음이 아니라 불가능이 99%라면 99%를 뚫고 이기고 나간 그 99%가 믿음이라고요. 우리 안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뚫고 나간 그만큼이 믿음이에요. 자연스럽게 내가 믿어지는 그 믿음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지만 상식적으로 당연히 안 되는 그 부분을 내가 이기고 돌파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책으로 보면서 아브라함이니까 그랬겠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달아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안 달아보시는 것 같습니까? 매번 달아봐요. 매번 어떤 일을 있을 때마다 너 이걸 어떻게 할래? 이걸 어떻게 극복해 볼래? 이걸 어떻게 넘어가 볼래? 이건 너는 어떻게 해결할래? 이거 믿을 수 있겠니? 한번 해보겠니? 예, 쉽습니다 라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그냥 툭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정말 어려운데 마음고생 해가면서 이게 될까? 어려울까? 절벽 앞에 선 그런 사람처럼 자칫하면 떨어지는데 그래도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 1%에 2%도 안 되는 그 믿음을 붙잡고 98%를 한번 이겨보자. 1%도 안 되는 그 믿음 붙잡고 이 99%를 현실을 한번 이겨보자 라고 그걸 뚫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남들 다 하는 믿음은, 누구나 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해요. 왜? 니나 내나 뭐 다 하니까. 다른 사람은 못해도 너는 할 수 있는 거. 누구든 할 수 없지만 네가 했네. 아무도 못했지만 네가 했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했는데 네가 그걸 극복했네. 내가 너를 이게 극복할 수 있을까? 네가 극복할 수 있을까? 긴가민가 했지만 극복했네. 네가 그걸 이겼네. 잘했다.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하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려고 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정했을 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이제야,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비로소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살려줬죠. 이삭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대신 제사할 양도 하나님이 준비시켜놨죠.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복이 들어왔습니까? 그냥 축복이 들어왔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는 감사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8장 5절입니다. 가브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갈릴리 주변입니다. 한 백부장이 나왔어요. 백부장이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리더라는 겁니다. 뭐 중대장, 대대장 되겠죠? 그럴 때 이 백부장이 뭐라 말하냐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는 안수 한번 해달라고, 나 한번 만져달라고 왔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여러 사람이 치료받았을 겁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치료받았을 거예요. 아마도 셀 수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안수하고 지나간 사람만 뭐 엄청난 숫자일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다 기록하지 않고 특별하게 이 백부장을 기록했어요. 내 아이를 데려왔을 것이고, 내 하인도 데려와서 여러 사람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내 친구도 고쳐달라고 데려왔을 거고, 내 아이도 고쳐달라고 데려왔을 것이고, 우리 부모님 고쳐달라고 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환자를 데려왔지만 이 사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 사람의 병명은 중풍병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보니까 환자를 데려오지 않았거든요. 보통 환자를 데려오는데 너무 중한 환자는 못 데려오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좀 고쳐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 너도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8절에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멘. 아주 의외의 말을 합니다. 안 와도 됩니다. 안 와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9절. 이 백부장의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백부장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천부장이 있는 거예요.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죠. 그 밑에 백부장이 있는 거예요. 백부장 밑에 50부장, 10부장이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명령을 하면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와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만 명령하세요. 하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감탄을 하셨어요.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어요. 이건 진짜 놀라고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왜 수많은 병자들이 왔고 수많은 병자를 예수님 모셔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아무도 기록 안 되고 오직 이 백부장의 말하는 이것만 기록됐을까요?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마태와 다른 제자들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치료받았지만 그때 그 백부장, 그 대단한 사람이었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도 믿음이 있지만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제자들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만 인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인정을 할 정도로, 예수님이 감탄할 정도였으니까 제자들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았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회복됐겠지만 그 중에 아주 기억에 날 만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 바로 백부장인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본 일이 없다. 처음 봤다. 정말 대단한 거죠. 뭐 손 들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뭐 안 해도 됩니다. 그 말씀만 하십시오.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신 내용, 이걸 잠깐 우리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죠? 칭찬하셨죠? 선물이 뭐예요? 자기가 아끼는
그 종이 나았어요. 그 즉시 나았어요. 그 환자에게도 선물이지만 이 백부장에게도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진짜 더 좋은 게 뭘까요? 최고로 좋은 게. 저는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 성경에 기록된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인정된 것도 저는 좋지만 하나님 나라 축복받은 것도 좋지만 성경에 기록된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수백 년, 수천 년 지나가서도 이 백부장을 기억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백부장을 기억할까요? 성경에 이름 하나라도 쓰여지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이름 하나만 쓰여져도. 사도행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이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단지 그냥 잠깐 기록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백부장은요, 이 사람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고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는 믿음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은 믿음에 인정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하면 백부장이라고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인은 자기 밑에 하인인데 당시의 분위기는 하인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물건으로 취급했어요. 물건으로.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 때처럼 하인도 사고 팔고요. 노예를 죽여도 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물건이니까. 물건이니까. 요즘에는 이제 군대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법도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요, 군대에서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뭘로 기록되는 줄 아십니까? 군인이 사망했다라고 처리가 안 되고요, 물품이 없어졌다고, 물품이 소각됐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물품으로 얘기해요. 물품으로. 군인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옛날 법이 그랬어요. 옛날 법은 군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군에서 소비되는 물품 중에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이 땅에 로마에 있는 하인들이 그랬어요. 그냥 물품이에요. 이 물건이에요. 물건. 그런데 내 하인을 소중히 여긴 것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착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믿음이 있으면 사람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성품을 가집니다. 잠언 3장 34절 한번 볼까요? 보시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것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려웠던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어려웠던 과거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과거에 힘들었던 그 흔적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물질이 좀 풀리든 명예가 올라갔을 때, 무언가 생활이 좀 편해졌을 때 과거의 그 흔적을 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힘들었지, 내가 옛날에 어려웠지라고 해서 사람이 함부로 교만하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사업을 너무 잘하다가 믿음으로 기업을 세웠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사람이 방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적으로 막 흘러가다가 하나님이 한순간에 손을 대버리니까 그 많던 그 사업, 엄청난 그 기업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외제차를 몇 대씩이나 굴리던 사람이 한순간에 망해서 밖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업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이 승승장구할 때 이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이제 과거를 기억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엉망으로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 내가 어떻게 망했는지, 내가 믿음을 놓쳐버리고 이 세상 마음대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자기는 그 흔적을 기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함부로 까불지 않고 함부로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던 예수의 흔적. 과거에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우리가 과거에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의 과거를 기억해요. 나는 옛날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죽인 사람이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 앞에 내가 제자가 됐지만 사실은 나는 과거에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었고 정말 인간 말종이었다라고 자기를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고 자기를 비하할까요?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에 너무 도취하면 사람이 교만할까 봐.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 나는 원래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으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요. 여러분, 겸손이 성품인가요? 저는 어릴 때 겸손은 성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착한 사람의 성품. 사람이 착하니까 겸손하더라.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이 겸손이나 기쁨이나 마음이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속에서 나오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내게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에 따라서 겸손이 나와요. 이 속에서 겸손한 모습이 드러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 치고 교만한 사람 봤어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 치고 거만하고 자기를 막 드러내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믿음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사람은 낮아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겸손한 성품은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겸손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더 겸손해야지, 내가 겸손하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인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겸손은 내 안에서 출발된 인위적인 것이나 조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믿음이 주어졌을 때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믿음과 겸손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예? 이 백부장도 믿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그럼 믿음은 이 사람이 애초부터 갖고 있었던 건가요?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애초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어. 저 사람은 원래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었어. 이건가요? 너는 원래 100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100이라는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행동을 보였으니까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걸까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어떤 믿음의 지수가 다 결정이 된다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믿음도 결정이 되면 축복도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서 출발돼서 그냥 그 사람에게 믿음이 이만큼 너는 주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생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 내 안에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갖고 싶다고, 내가 믿음을 좀 많이 갖고 싶다고 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지나요? 제가 한번 예를 든 적도 있었지만, 제가 교회를 이렇게 사역할 때 어느 분이 세례를 받을 때 문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답을 할 때 그분이 문답하기 직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세례를 못 받겠습니다. 왜요? 안 믿어진대요.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자기는 믿고 싶대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모든 과정을 믿고 싶대요. 그런데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고 거짓말할 수 없지 않느냐? 맞아요. 세례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을 이 과정을 묻는 질문이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거짓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믿고 싶대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아, 이런 분도 있구나. 우리는 내가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했죠. 당연한 거라 생각했죠. 아닙니다. 믿음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라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몇몇 분들은 믿고 싶은데 못 믿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믿음의 요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주어지시지만 그 믿음은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걸 돌파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내게 주어진 그 믿음보다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돌파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아멘. 이 백부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 모든 것을 돌파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손으로 만지거나 임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이게 다른 사람하고 비슷한 믿음인가요? 다릅니다. 다른 믿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군인들을 좋아해요. 군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다수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잘 계산을 안 해요. 이 백부장처럼 단순하게 믿고 아주 단순하게 그 앞에 딱 섭니다. 제가 라이언 일병 말씀해 드렸죠. 영화를 보고 어느 군의 현직에 계신 군인분에게 라이언 일병 그 참 너무 비효율적 아니냐. 일병 우리는 군대에서는 쪼가리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일병 그 하나 그걸 구하고자 몇 사람이 죽냐. 그 일병 하나를 구하려고 몇 사람이 동원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보다 훨씬 더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그를 찾아가지 않느냐. 이거는 너무 낭비 아니냐. 그걸 그렇게 가야 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너무 이 가치가 별로 없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군인은 명령의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군인은 그 명령이 바른지 틀린지 그것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를 따르지 않는데요. 군인은 명령이 주어지면 그 명령의 내용을 따지고 그 가치를 이렇게 재지 않고 그냥 간대요. 저기가 죽으러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가라 하면 그냥 간대요. 그게 군인이래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믿고 우리 주님을 만족시켰어요. 이 백부장은 우리 예수님을 굉장히 기쁘게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을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감동을 못하면 그 사람에게 받는 축복도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기서 따라는 나에게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을 드리고 무언가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내게 선물 주시고 그래서 내가 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고리에 고리를 연결해서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 땅에 살 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적으나 크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이 백부장처럼 믿음이 있으면 겸손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은 극복할 수 있어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안주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2배로 늘리고 어떤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땅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있는 믿음으로 이 많은 것을 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 아멘. 믿음은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하는 종교 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일날 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뭐 그것도 다 믿음 생활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칭찬하는 믿음은 극복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을 불가능한 것을 내가 극복하고 그를 돌파하고 그 절벽을 뛰어넘는 자칫하면 나는 끝장날 것 같은 그 모든 것을 돌파해서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던지는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맥주감사절이지만 사람은 자꾸만 뭔가를 받으려고만 해요. 내가 감사할 게 없나? 하나님은 나한테 주실 게 없나? 내가 뭔가 받을 게 없나? 내가 뭘 간구할까? 뭔가 자꾸만 받으려고만 해. 사람한테서 참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공짜 근성입니다. 뭔가 자꾸만 공짜로 뭔가 자꾸 받으려고만 해. 공짜 근성이 많은 사람은 줄 줄 모릅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줄 줄 몰라요. 하나님에게도 드릴 줄 모릅니다. 하나님에게 그냥 물질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드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말해요. 희생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환경이든 희생을 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요.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자. 내 실력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내게 축복할 걸 믿고 한번 기도하고 한번 돌파해보자 라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얼마 안 돼요.
하지만 큰 것을 놓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숙제예요. 한번 돌파해 보는 겁니다. 한번 극복해 보는 겁니다. 한번 넘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 듣고 놀라운 선물을 받는, 그래서 매일매일 더 큰 감사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날 받으려고만 하고 항상 나도 모르게 공짜 근성이, 받아먹으려고만 하는 그런 안 좋은 습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믿음, 맨날 쉬운 믿음으로만, 누구나 하는 믿음의 모습만 보이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자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못하는 믿음, 어렵지만 돌파하고 극복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능력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우리 모든 성도들 향하신 그 능력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그 믿음을 인정받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